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행간에 숨어있는 뜻 그것까지라도 마음에 담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인사를 영혼이 없는 말,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혼이 없는 말, 무서운 말인데 오늘 영혼을 좀 담아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영혼을 담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뵙고 싶었습니다. 영혼이 담겨져야 되겠죠?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를 받으신 여러분의 표정이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이 올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와 동행하셔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생기는 인생이지만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참 좋아하죠. 뭐 복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저 blessing, 복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새겼고요, 비계에도 복, 이불에도 복, 심지어는 이동식 화장실에도 복이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동식 화장실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조그마한 이 통. 그걸 꼭 강대상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르는 세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법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참 좋아하는데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 속에 아마 하나님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복이라는 단어가 많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받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도 이 복을 누리는 게 쉽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베드로지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더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워낙 물이 귀한 곳이라 그랬는지 분명히 담수고 그리고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한 곳이지요. 그곳입니다. 고기가 많고 풍경이 참 좋은 곳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물이 풍부한 곳은 없어요. 지금도 그것은 이름난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살았죠. 베드로는 그 지역에 살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을 새워서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어부가 고기 잡지 못하면 실패한 거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학점 못 받으면 실패한 거고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서 배를 물가로 끌어내고 그물을 손질합니다. 고단한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요즘 동생이 만나서 따라다닌다고 하는 예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침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배를 좀 쓰시겠다고 하셨죠.
베드로는 주님의 배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주님은 그 배를 물가에 조금 띄워내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질문하십니다. 고기를 좀 잡았는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명령이 이어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다고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뻔했고요. 동무의 배를 불러서 그 배에도 옮겨 실었는데 배가 물에 잠길 뻔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패했던 밤이 변화되어져서 성공의 아침이 되어지죠. 반전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랬단다. 그거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호수 깊은 곳에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 동료들의 배도 가득 채워주는 그런 만선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까닭은 뭘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물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내려야 할 것은 그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물을 내리기 전에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자,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이런 얘기 기억하십니까? 어떤 할머니가 손자하고 같이 바닷가를 산책을 하셨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 비슷한 곳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비슷한 이 바닷가를 산책을 하는데 멋진 파도가 이렇게 오고 가고 했죠. 멀리서 볼 때는 멋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파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큰 파도가 하나 닥치더니 그만 손자를 덮쳤고요. 그리고 손자가 물에 딸려 들어가 버렸어요. 손을 놓쳐버렸네요. 할머니가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손자를 돌려주십시오. 손자를 돌려주시면 재산을 모두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큰 파도가 쳤고 그 파도에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손자를 끌어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기도가 재산을 다 드린다. 너무 급했어. 한 번만 더 기다려보고 할 건데 다음번 파도에 이렇게 돌려줄 줄 누가 알았어? 너무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근데 아예 모자는 어디 있습니까? 모자가 있어야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핑계만 대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은 구경밖에는 못하는 인생이 되죠.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핑계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고단한 일이죠. 우리가 어부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고된 작업인가 하는 것은 미루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고기가 잡혀있지, 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니까 좀 가벼운 그물이었을 것이고 힘이 덜 들었을 것이라고요? 어부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는데 깡통, 장화 이런 것이 매달려서 올라오는 그물은 올려도 힘이 들고 그리고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법이죠. 고단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맥이 빠집니다. 힘은 더 들어요. 날이 밝았고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가로 배를 끌어냈어요. 지치고 짜증스러운 마음이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합니다. 왜 그물을 손질했을까요? 그래야 오늘 밤에 다시 나와서 오늘 밤이라도 다시 한번 기약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죠. 그리고 배를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던 손을 멈춰야 했고요. 주님이 설교를 다 마치실 때까지는 집에 가서 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내 배야?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핑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베드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자신의 핑계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핑계를 내려놓았더니,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핑계를 내려놓는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쪽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배를 운전하는 기술이 뛰어나도 위기를 만나고 파선을 경험합니다.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타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을 좀 더 진행하다 보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똑같은 사건 하나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얼마 후에 같은 호수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배로 호수를 건넙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바로 그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 운전하는 것 자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배를 어째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이에요. 도저히 배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이랬죠. 누가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더라.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신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 풍랑을 멈추셨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배를 다루는 기술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까닭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배에 타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 친척의 집에서 결혼식이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몇몇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우리야 포도주를 늘 상용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상용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그렇게 믿어도 되죠. 제가 오늘 포도주하고 별로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유대의 관습에 포도주하고 비슷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목사가 신방 간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사가 신방을 오니까 좀 맛있는 음식을 차려봐야지. 그러고 아주 음식을 잘 차렸습니다. 잡채도 하고 뭐 갈비도 하고 다 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탁 했는데 어머, 밥통에 불을 안고 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스위치 안 내리면 밥통에 쌀을 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낭패예요. 자, 잔치를 벌려놓았는데 밥이 없습니다. 자, 잔치를 벌려놓았는데 유대의 관습에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발을 씻도록 놓여져 있는 물로 어떤 사람도 맛보지 못했던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침 손 씻고 발 씻는 물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은 종종 문제를 만납니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문제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함께하심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인생의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도 함께 타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핑계를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핑계를 내려놓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베드로가 저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거든요. 보시면 모르십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잖아요. 얼마나 제가 속상하고 피곤하겠어요. 저기 요한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쟤네들 배는 괜찮습니다. 저 배 타세요 좀. 만약 그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전 지금 금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와서 오늘 밤에라도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발 다른 배를 좀 타시죠.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는 자기 배에 주님을 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호수 저편에 고기를 잔뜩 준비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내 배를 좀 쓰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도 참 핑계거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너무 바빠서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은 못합니다.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전도회가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안 하는데요. 다 이유가 됩니다.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모르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닐 거예요. 아시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핑계가 우리 입에 가득한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선의 축복도 남의 것이죠. 예배에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좋은 말씀인가요? 좋은 말씀이지요. 좋은 말씀인 줄 알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불평이 머리를 들지 않나요? 하나님 압니다. 아는데요. 기뻐할 형편이 아니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아내들은 이런 말씀도 알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남편 잘 아시잖아요. 이만큼 봐주는 것도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아는 말씀도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후환이 두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주님 맡았습니다. 지금보다 뭘 더 어떻게 줍니까? 전 지금도 완전 돌쇠로 삽니다. 이제 더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상황은 못할 것 같고 사람을 보면 100가지도 넘는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니까 핑계를 꾹 삼키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배에 타셨습니다.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수학 공식을 하나를 배웠으면 2번 문제, 3번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는 풀 수 있어야죠. 그게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유효한 인생의 공식이라는 것, 영적인 공식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구체적인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어떤 특별한 사명애로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난 너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주님이 다 이루실 수 없어서 야, 난 혼자 못하겠다, 네가 좀 해줘야지, 그러고 부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분이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지푸라기 같은 능력 사용하신 후에 박수를 쳐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정말로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 이외에 다른 대답은 없지요. 네 라는 대답 외에 무슨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인가 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가, 수많은 핑곗거리가 우리의 삶에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는 자, 그가 비범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만산의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동료들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인생, 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일까요? 그런 인생의 첫걸음은 핑계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지만 저도 뭔가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선교지에 나갈 때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세상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비행기를 타는 일입니다.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반에서 야, 너 비행기 타봤어? 제주도 가봤어? 와, 비행기 얼마나 이따시만해?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이게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구겨져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 좌석에서 15시간, 16시간씩 그렇게 막 헤매고 가려고 하면요, 너무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리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기도 해요. 비행기를 좀 안 탔으면 좋겠는데 갔다 오면 또 정신이 없습니다. 감은 괜찮은데요,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면 한 달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점점 그렇죠.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구구절절히 써져 있는 편지를 봅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렇게 섬겨주시면 좋겠고 중앙교회가 해야 되고 뭐 그러면 또 그 말씀에 가야지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지 라고 저를 다그치는 이야기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죠. 다그 함마슈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스웨덴 사람이었죠. 1953년부터 61년까지 유엔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잘 말하는,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것, 이 다그 함마슈올드가 창설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활동을 해서 죽은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자, 그는 61년에 죽었는데 콩고의 내전을 수습하러 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 사람의 유품들을 이제 수습을 했는데 그 중에 반쯤 불에 타버린 여백 성경 하나가 발견됐어요. 여백 성경이라는 거예요. 마진이 넓게 있는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 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예라고 하자. 또다시 몇 페이지를 넘기니까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예라고 하자.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예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주님 이건 못하겠어요. 주님 너무 고단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위험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함마슈올드는 다시 성경에 적습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 예라고 하자. 여러분의 마음의 여백에 무엇라고 쓰시겠습니까? 주께서 하라 하시면 예라고 하십시오. 그가 만산의 축복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우리 가족 모두가 경험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감격을 마음 한 곳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게 이래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그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제 형편아시지 않습니까? 요리조리 꼬리를 빼고 도망가고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주께서 부르심은 그 자리에 정말 내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부르셔야 내 삶에 꼭 필요한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온갖 핑계로 다 무장을 하고 서서 주님을 인생에 태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핑계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핑계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 앞에 제 핑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라고 답하겠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아멘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눈 주의 백성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들의 인생에 베드로가 핑계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그 배에 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인생에 태우는 축복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눈 주의 백성들 것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